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에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죠. 그러니까 이제 사역 그리고 나서 학자들이 대부분 이제 AD 61년도 봄에 로마에 감금된 후에 63년까지 이 옥중서신을 썼을 것이다.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포함하여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늘 분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이제 주석을 보고 제가 적어온 거예요.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인종이 다르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는 늘 분열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부터 늘, 지금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과거에도 오늘날도 예수님 오신 날까지 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그 상황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했던, 그래서 제가 참 우리 교회는 참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다 이렇게 맞는가 싶은 거예요. 또 교회에 필리핀 교우분들도 같이 있고, 또 필리핀뿐만 아니라 이 마닐라라는 도시가 국제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와서 충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열에 대한 문제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이게 꼭 우리는 아주 적합하죠. 그러나 꼭 한국에 계신 분들도 우리에는 뭐 이방인이 없으니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일날 오는데도 예수님 모르고 교회 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 만약에 그런 분들을 만약에 이방인으로 봐서 나랑 안 맞아 하면서 배척할 수 있잖아요. 아니 현대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교회에서는 늘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초대교회 때부터 어떻게든 교회를 분열시키고 망가뜨리려고 이렇게 계속 시험을 주죠. 그러니까 생명으로 충만해서 확장되는 것과 시기와 다툼으로 분열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얘기 들어보면 미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이 분열된대요. 그래 누구는 뭐 교회가 분열돼서 또 교회가 생기면 좋지. 그거는 다른 얘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세워지는 교회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안에서 이 생명으로 충만해서 성장하고 확장돼서 교회가 아름답게 분리개척되는 것과 싸워서 깨지면서 이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제가 어제 무슨 CT에서 새롭게 하소서에 썸네일이 사탄 목사 이래가지고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탄은 시험을 주나 이런 걸로 이렇게 많이 공부하시고 하신 목사님이신가 봐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좀 썸네일이 약간 과장되긴 했지만 이게 어그로 끌어가지고 봤는데 하나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MC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것들 많이 이렇게 경험하고 하시면서 그 사탄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제일 많이 이렇게 시험을 주고 유혹하고 미혹하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똑같이 얘기해요. 뿔 달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만난 그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자기가 볼 때 제일 주된 마귀의 공격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명세기에 그쪽을 많이 공부하셨다는 분이 저는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많이 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시험 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 노력으로 또 나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해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거의 대부분 이게 죄 안에 우리 육신된 인간의 몸에서 내 육신의 정욕, 또 눈으로 보고 나도 갖고 싶어, 나도 뭐 해보고 싶어, 이런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교회 봉사를 해도 내 이름을 내려고 하고, 이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이생의 자랑. 세상 사람들 다 권력 좋고 내 이름 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제가 특별히 수요일 금요일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이런 성도님들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의 씨앗을 심령에 잘 심으셔서 지금 이 에베소의 사실 주된 목적이 보면, 오늘은 이제 제가 제목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지만 하나 되어지는 신령한 복, 하나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반 주일날 오시는 분들이 다 그런 말씀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셔가지고 이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저는 깨닫습니다. 이게 목사님은 교회를 생각하니까 이렇게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야 된다라고 중직자분들에게 설교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은 제가 볼 때는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마귀가 준 생각. 왜냐면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여기 나와요. 이제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그건 이 복이 전반적으로 에베소서를 볼 때는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 되게 하고 회복시키는 뭐 이런 거지만, 저희가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회복되는 거죠. 저는 그거 많이 느끼거든요. 솔직한 얘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봐도 저분은 이게 삶이 필리핀에 와서 완전히 망가졌다. 진짜 저분 스스로도 더 이상은 거의 뭐 이렇게 인간의 기본적인 부분들도 할 수 없는 만큼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다시 개인의 삶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볼 때 저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더 많이 회복된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저렇게 저 정도밖에 못 누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잘 회복시킬 수 있는데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그러면 그분의 삶 속에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의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루고 있는 우리 가정, 하나님이 이루신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아니에요. 더 많은 회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개인이 회복되고, 또 공동체가 회복되고, 이런 회복들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구나. 목사님이 교회 또 뭐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저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만약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심겨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다면 내 개인도 회복시킬 수 있고 우리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이것도 100%입니다. 진짜 가정이 무조건 회복돼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온 가족이 그 안에 순종하면요, 가정이 되게 화목해지고 회복돼요. 뭔가 모르게 뭐 예전이랑 뭐 그렇게 크게 뭐가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뭐 그 안에서 뭔가 그 하나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가 딱 서지면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사랑으로 또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또 축복하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일하는 믿음의 일터도 잘 세워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실 비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 세워지는 문제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제가 읽으면서 임마누엘 교회, 에베소 교회죠.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오늘 이게 말씀을 들어 나오신 신실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한 이 부분이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다가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경이 모든 시대 가운데 이렇게 같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게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누가 신실한 자냐 했을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신실한 자죠. 그렇게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일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웁니까?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의 시작은 그런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교회의 신실한 자들이심이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그냥 믿음이에요. 맞습니다. 이걸 아니야, 그냥 왔어,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그냥 옵니까? 말도 안 되죠.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이게 아멘인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제가 원래 그 전에 알고 있었어요. 이 합동 측에서 원래 축도를 제가 지금 하는 축도로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왜 제가 어떻게 하죠? 제가 오늘 마지막 축도할 거 다시 한번 적었어요. 입에 안 붙어가지고.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죠. 에베소 마지막 장에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타교단에서는 축도를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축복해주는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축도는 제가 적어갖고 왔는데, 베네딕션, 블레싱, 한국말로 제가 가장 적합한 게 뭐예요? 강복 선언입니다.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축도는 목사가 하나님께 성도를 위한 축복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가로 열고 목사가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축복을 줄 수 없어요. 다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내 백성에게 축복을 선언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옵나이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게 아니라 있을지어다, 이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이걸 좀 바꿔보려고 적어왔어요. 마지막에 축도를.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반대쪽으로 얘기하는 약간 좀 이렇게 더 세상 인간 인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교단에서는 그게 너무 권위적이다. 아니, 목사가 축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는 일반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이랑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하라고 했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걸 제사장에게 이야기했으니까, 모세, 아로나, 너 내 백성을 이렇게 하면서 축복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내 백성을 축복할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약에도 계속 나와요. 이제 제가 잠깐 오늘 여기 나오면서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아멘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축복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한 일맥이 있는 거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무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에 신실한 자들,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축복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오늘 에베소서가.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참 귀하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선언으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이 메시지를 받는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제 3절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3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이 이제 여기 보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게 무엇인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세팅은 딱 됐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신실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런 메시지는 사실 제가 볼 땐 딱 이런 여기가 맞아요. 주일날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은 어려워요. 주일날은 이렇게 하고 끝내야 돼요. 지금 한 얘기를 아주 그냥 뭐 예화 들고 이렇게 해서 끝내야 되는데 이미 다 세팅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3절에 한번 보세요. 성경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신령한 복인데 이 신령한 복을 3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가만히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요 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딱 얘기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3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복, 회복, 개인, 가정, 자녀, 사업장 그리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런 회복들 이런 회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이게 에베소서 쓰던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썼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인데 그러면 거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면 그분을 아는 게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 한번 성경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분이에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흠이 있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지금 우리 삶의 회복이고 신령한 복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찬양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찬양 2개를 적어왔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찬양이 이렇게 이 찬양이 여기서 딱 생각나가지고 우리 반주가 없으니까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대단해요. 그렇게 막 노래 잘하는 달란트도 없으면서 반주도 없는데도 저는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흠이 있는데 그 흠이 있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 우리를 선택하신 그 뜻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거는 우리를 선택하신 그 뜻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쁨이라는 태명을 많이 써요. 아이들 이렇게 가지면 왜 기쁨이라는 태명을 쓰죠 보통? 너는 우리의 기쁨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존재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이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옛날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이들 이렇게 부르는 찬양인데
아이야,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너는 이 가정의 기업이요 상급이란다. 너를 통해 메마른 땅이 생기를 얻고 너를 통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리라. 이런 아이들 찬양, 축복해 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찬송이 생각이 났는데, 찬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 다 선택하실 때 기쁘신 뜻으로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러니까 아직 아이가 나오지 않은 태명으로 부모들이 기쁨아 기쁨아 할 때, 너는 아직 창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없을 때도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셔서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선택할 때 난 그것이 나의 기쁨이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이야, 너는 나에게 상급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메마른 땅에 생기를 얻고 너를 통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갈 나의 어떤 계획 가운데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런데 참 제가 마음 한구석에, 야,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운명론은 자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자유를 누려요. 그 자유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이 찬양이 왜 생각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땅에 생기와 생수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할 거고, 그런 내가 계획함으로 너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나에게 큰 기쁨이었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게 가로 열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래서 계속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어떤 공로나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선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으면 기쁜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죠. 근데 이 감사가 엄청 큰 거예요. 왜냐면 선물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럼 선물이 더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는 감사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선물을, 진짜 감사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선물을, 제가 이거 진짜 정말 10년 동안 정말 이거 갖고 싶었던 건데, 이런 선물이면 보통 선물보다 훨씬 더 감사할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 이게 이 감사가 더 크면 더 큰 감사와 더 큰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이 감사가 더 크면 뭐가 될까 했을 때 제가 찬송이 되는구나, 경배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크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을 한다는 겁니다. 7절에 이제 그리스도의 삼위일체 중에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핵심은 그리스도죠. 삼위일체 중에 그리스도니까 이것을 제대로 아는 게 우리의 삶의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복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하나 되어질 수 있고. 제가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아니라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 믿어서 이야기하는데,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면 피가 안 나올 수가 없죠. 피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피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설명 안 했다 아니까. 그러면 피가 왜 중요하냐? 피 흘림이 그건 대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속죄하는 거예요. 대신 속죄하는 대속, 죄사함을 받는데, 이 죄사함은 뭐냐? 대신 누군가가 피를 흘리셨어요. 이미 피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대속이 됐어요. 이 대속이 됐다는 것은 이미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빚을 탕감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속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피를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럼 그 피 흘림은 뭐냐 했을 때 대속입니다. 그럼 대속은 뭐냐 했을 때 이미 임금이 체불된 거예요. 맞네? 그러니까 빚진 게 이미 체불이 됐어요. 예수님 이미 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피 흘리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미 피 흘리셨어요. 이것이 뭐 그냥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지금 아무리 아니라도 우리 그 영향을 받아요. 무슨 영향을 받죠?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사실 솔직히 뭐 로마 시대 때도 금화가 은화 다 있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때부터 다 그냥 물질 만능주의예요, 사실은. 그러면 빚을 졌어요. 우리가 다 빚졌어요. 그런데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빚이에요. 이것 때문에 인생이 너무 괴로워. 그런데 탕감이 됐어요. 탕감이 됐어요. 이미 예수님 피 흘리셨어요. 이미 끝났어요. 탕감됐어요. 이게 그리스도 하면 무조건 피 흘림, 대속, 죄 사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지금 삼위일체 중에 이제 하나님 얘기 끝냈고 그리스도 얘기를 하면서 피가 안 나올 수 없죠. 이게 이미 체불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미 돈 갚았어요. 그건 뭐 믿든지 못 믿든지 그거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아니다 나한테는 나를 위해서는 빚을 갚아주지 않았다. 이건 그냥 우리 생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미 빚을 갚으셨습니다. 대신 속죄하셨습니다.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중요하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래서 일을 해도 목회를 해도 사업을 해도 회사를 다녀도 살림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을 아는 것이 하늘에 속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이 세상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당연히 피 흘림의 속죄죠. 그리고 그 안에 그 기쁘신 뜻대로 8절에 그리스도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그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뭘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지혜와 총명이 없고 헛된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럼 사랑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일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목회를 해도 사업을 해도 살림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지혜와 총명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누리고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그것들이 다 우리에게 화가 돼요.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해야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제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신약 전체에 걸쳐 언급되는 비밀 미스테리오는 감추었다가 밝혀진 진리를 가리키며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신비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이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누군가에게는 몰라요. 감춰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 선택하셨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많이 부담을 떨쳐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고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뜻하시고 세우시고 받으실 영광과 계획이 있고 그 안에 중짓자분 한 분 한 분 그 가정에
또 그 자녀의 하나 한 영혼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게 앙상블을 이루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한 지체에서 각자 갖고 있는 달란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서 우리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뜻하신 바, 이 교회에 지금도 새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예정하셨고, 그 안에 2024년도 지금 9월 달에 이 사람들, 이 교회에 지금 신실한 자, 이 중직자들이죠. 이 사람들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또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이미 그 비밀 안에 구원받았고 그런 예정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10절, 11절, 12절 이렇게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며, 여기서는 하나 되게 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11절에 모든 일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거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뭐 자유가 없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릴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사람도 만나 커피도 마시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준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 안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역사를 바꾸십니까? 못 바꿔요. 하나님이 이미 알파 오메가시고 그 구원의 경륜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못 바꿔요. 우리가 그 계획에 들어가야죠.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 안에 쓰임받음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지금 우리는 이런 2024년도를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얼마나 큰 안정감이 있습니까? 그 안에 뭐 풍파가 일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2절에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기서 기업은 소유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나의 소유가 되었고,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잠시 찬양하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예배 때 잠시 찬양하는 그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이유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사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예배 때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또 이런 복음성가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 왜 이렇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제가 예전에 저희 목장 리더 모임할 때 이거 불렀던 것 같은데,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은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딴딴딴딴딴 이런 찬양이거든요. 근데 찬양 자체가 오늘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은 말씀인데, 지난번에 구원의 틀림 뭐 얘기하면서부터. 근데 보세요, 이 찬양이 얼마나 성경적인 영성이 있는지.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이게 그러니까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은 이미 이 성경의 그 비밀 가운데 막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삶의 잠깐 찬양단으로가 아니라 내 삶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이걸 만든 사람은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한다.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빛을 받으니까 그 빛이 내 안에 머물러서 어둠을 비칠 수 있는 반사체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육신의 정력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게 물질적이든 모든 달란트든 오니까 그것을 받고 내가 그것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굉장히 행복한 인생이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혈액이 멈추면 안 돼요. 혈액은 순환되는 거예요. 경영을 크게 하시는 회사들 보면은 돈이 멈추면 안 된다 그래요. 돈이 계속 흘러가야 된다고, 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안 그러면 회사가 부도난다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를 먼저 선택한 것도 아니야.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가 나를 선택하시고. 이거 굉장히 영성 있는 차네요. 가만히 보면 그의 사랑이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딴딴딴딴. 이 찬양 제가 옛날부터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별로 왜 이렇게 찬양이 좋지 했는데 제가 이 찬양을 다시 보니까 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가사 하나하나가 다 성경적인 거예요. 13절 성령님, 13, 14 성령님하고 이제 마무리하면 됩니다.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 다 얘기하는, 우리 얘기하고 있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들을 하시나 했을 때 인치심을 받으신, 헬라어의 에스프라기 스테네 스테테, 소유권을 나타낸다. 어떤 문서나 서신의 신빙성을 보증할 때 사용하였다.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수반되는 성령의 영접을 가리킨다. 그 제가 예전에 쉽게 설명할 때 뭐 얘기 드렸어요? 아니 공포영화 맨날, 저는 이제 공포영화 안 보지만 공포영화 귀신 나온 영화만 봐. 지금도 필리핀에도 그런 영화, 한국에도 그런 영화 있어요, 미국에도 그런 영화 있어요. 뭐 여름 되면 뭐 나온다면 전 세계 모든 다 얘기. 뭐 지금 달날에 뭐 우주선 스페이스X를 띄워 보내든 말든 지금도 여전히 귀신 영화를 나와. 그 뭐 하는 게 귀신 들렸대. 데몬 포제스트,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영접해야 돼. 접한다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이다라고 찍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14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보증의 단어는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아르라보니, 이거 상거래 용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상거래를 할 때 우리가 보증하는 것, 너 이거 보증으로 뭘 해야 되잖아요. 누가 지금 뭐 하면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주인을 몰라도 콘도 계약에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 계약서 쓰고 변호사 공증서 가지고 이거 법적으로 당신 사인하고 한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하겠다고, 이행하겠다. 1년이면 1년, 2년이면 내가 살겠다. 반드시. 한 달에 얼마씩 내겠다. 주인은 그러면 내 집을 내가 너한테 마음껏 살 수 있도록 주겠다. 그 대신 너는 나한테 얼마를 줘야 된다. 그러나 그 안에 뭐 이런 계약을 하잖아요. 뭐가 부서졌는데 부서진 게 얼마 이상이면은 주인이 하고, 얼마 이상이면 네가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없이 우리가 그냥 돈을 냅다 줘요? 만약에 어드밴스 3 어드밴스에 3 데포짓이라고 이야기하면 6개월치인데 그걸 그냥 줘요? 계약서도 안 쓰고? 그러다가 돈 다 받고 우리 여기서 이방인인데 돈 안 받았는데 어떻게 고소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집 계약할 때도 이런 보증해서 쓰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심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사실 가만히 보니까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개인,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 그리스도의 이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네. 회복도 복이.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강의하며 이제 주님 주신 말씀을 나누려고 오늘 첫째 1장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복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하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